여러분들은 혹시 반전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서로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선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악한 자들 편에 속한 스파이였고, 이런 반전의 요소들이 극적인 긴장감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흥미를 끌게 합니다. 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반전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대표적으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에스더의 결단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죠.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통쾌한 반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 이야기도 반전이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반전은 가히 충격적인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18장에서 엘리야는요 850대 1, 그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혼자 싸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이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셨죠, 하늘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로 오염시켰던 이 바알 선지자들도 그 자리에서 다 처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비가 오기 전에는 저 하늘을 바라봐도 구름 한 조각이 없었어요. 비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응답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죠.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7번째, 여러분 7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같은 이 비를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이 전부였는데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 반의 가뭄이에요. 3년 반의 가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엘리야였는데,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던 엘리야였는데,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상상치도 못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서 엘리야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가장 처절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보게 돼요. 여러분, 먼저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왕이 지금 자기 아내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네가 갈멜산에서 죽였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내가 똑같이 너를 죽여주겠다. 여러분, 이 이세벨 정말 완악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3년 만에 여러분 처음 폭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세벨은 오히려 더 완악해져 가지고요, 감히 내가 데리고 온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여? 너 저 엘리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여러분, 제가 이 이세벨을 보면서요, 천지가 개벽하고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변하기는커녕 더 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엘리야의 행동, 그 엘리야의 행동이 너무너무 특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4절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 3절 4절 함께 보실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날뛰는 이세벨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의 사역은요 목숨 내놓고 한 사역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의 목숨을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엘리야가 맞습니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쭉 갔던 엘리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사역을 시작할 때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때 사마리아의 왕궁을 탁 문을 열어젖히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합왕에게 당신 왕이라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목숨 걸고 왕궁에 들어가서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날뛰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린 걸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로 싸우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엘리야의 이야기가 18장에서 이렇게 끝이 났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역시 엘리야는 대단해, 칭송하면서 우리의 영웅으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제 현장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실패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콧물도 흘리고,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 엄청난 고비를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순탄하게 막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이지만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저 거대한 세상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 역시 엘리야의 모습인 겁니다. 왜냐? 엘리야도 결국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요,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인은요, 힘있고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호흡이 딱 끊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오직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고마운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붙들고 지금도 여전히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스토리에서도요,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실망하게 돼요. 어떻게 엘리야에게 이럴 수 있지? 아니요, 이것도 엘리야의 한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이 19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엘리야를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열왕기상 19장의 스토리가 너무 은혜가 돼요.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소망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을 조금 더 보실까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제일 북쪽 경계를 얘기하고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브엘세바의 연간 강수량이 200mm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강수량이 얼마냐 하면 200mm예요. 그 밑으로 가면요 150, 100, 그리고 브엘세바 밑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못 살아요.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둡니다.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 혼자서 광야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요. 즉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고 있고요, 이스라엘 땅을 의도적으로 벗어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포자기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누워서 이제 자기 죽기를 원하는데 정말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 엘리야는. 여러분, 그러니까 종을 거기 뒀다는 것은요, 나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으니 너희도 너의 갈 길 찾아서 가. 그래서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야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것 같아요.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진짜 신이 하나님이심이 온 천하에 드러났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도 다 처단하고, 심지어 그 믿음 없던 아합왕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엘리야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택할지 바알을 택할지 그렇게 머뭇거리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여러분, 아마 엘리야는요, 이제 드디어 됐구나,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회개의 바람이 불겠구나, 온 이스라엘에 영적인 부흥이 오고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면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엘리야의 마음에 얼마나 가득했겠어요. 여러분, 사실 바알 선지자들이 죽어 없어지는 것은요, 엘리야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땅에 다시금 비가 와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헛된 바알 신을 쫓아왔구나,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신은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를 다 무너뜨린 그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드러난 그날, 3년 반의 가뭄을 끝낼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고대했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빗방울이 온 대지를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드디어 게임 끝났구나, 이제 드디어 됐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는 엘리야는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여러분, 그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일만 남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땅히 누울 곳도 없는 시냇가입니다. 야외예요, 야외. 지금으로 치면 특수부대 훈련입니다. 야외 텐트에서 쳐놓고 생활한 거예요. 이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냐는 거죠, 엘리야가. 여러분, 아마 이런 엘리야의 마음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드디어 온 이스라엘에 영적 부흥이 오겠구나 확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맞닥뜨린 게 뭐죠?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살기 등등해서 협박하는 이세벨을 딱 맞닥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오늘 말씀 아까 1절을 봐도요, 아합도 안 변했어요. 이세벨과 아합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변화의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낙담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하잖아요. 보고. 지금 제가 말했던 모든 그 스토리,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 지나치듯이 봤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지배당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형편에
엄청난 충격과 실망이 몰려오는 순간 그 상황에 압도당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까지 온갖 고생하며 이토록 애쓰고 순종했는데, 수고했는데 저 이세벨이란 여인 하나의 마음을 못 돌려주십니까? 언제 이스라엘의 부흥이 옵니까? 전 할 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싹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4절에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해요.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이제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한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죽어야지, 그렇게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2번이나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가만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야 정신 차려. 네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뭐 죽겠다고? 그게 선지자가 할 소리니? 얼른 일어나. 뭐 하는 거니?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엘리야의 존재 자체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공감해 주시는 거죠. 엘리야의 고통과 그 좌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 공감, 이 터치, 만지심, 엘리야의 가만 만지심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공감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을 공감해줄 그런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잘 없기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냥 너무나 지나치게 판단부터 하고 비판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분석하거나 추궁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요, 어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어루만지고 계세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공감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도 10마디의 말보다 그저 말 없는 하나의 터치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 분석만 하고 판단만 하려고 하지 욥을 전혀 공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근거 없는 비판들이 난무하고 판단만 하려고 하는 이 척박한 세상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와서 손만 꼭 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의 약함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8절에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엘리야는 다 포기했어요. 자신의 소명도 생명도 다 포기하고 그냥 죽기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찾아가 위로해 주시면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절망에서 일으키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끌어서 어디로 가시느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우리한테는 호렙산보다 시내산이 좀 더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맞아요.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이제 민족을 위해서 좀 일해보겠다고 나서다가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고치시겠다는 거죠. 그 옛날 이곳에서 모세가 회복된 것처럼 반드시 엘리야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인데,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요, 좀 이런 것 같아요. 아직도 삐져가지고 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세요. 엘리야의 답을 한번 보세요.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힘입어서 몸은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게 뭐냐? 상하고 깨어진 엘리야의 마음입니다. 몸의 기력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마음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엘리야의 말을 좀 가만 보면요, 좀 여러 가지가 과장되고 확대 해석해서 좀 삐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언제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막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죠?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칩시다. 그게 여러분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일입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뭐 이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마음이 깨어지니까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비꼬아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또 뭐라고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진짜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아니죠. 길에서 만난 오바다도 있었고요, 또 오바다가 보호했던 100명의 신실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마음이 상하니까 보는 눈이 좁아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보시면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굴에 나가서, 그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굴 안에 박혀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 엘리야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처음에는 안 나갔어요. 성경을 잘 보면 처음에는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갔어요. 단단히 삐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11절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불어요. 여러분,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이후에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막 일어나요. 근데 또 지진 이후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 가운데도,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이런 하나님의 권능,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했을 때 바람이 불고 큰 비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뛰어갔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호렙산에 임하는 그 기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람, 지진, 불이요, 엘리야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지금 엘리야가 듣고 보고 있는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엘리야가 늘 보아왔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굴 안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압니다. 하나님 불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이 임하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 바뀌어요. 3년 동안의 가뭄을 해결하는 그 큰 비를 내려도 나를 죽이려는 인간들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결국 모든 게 원점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분명히 거기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 후에 어디선가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니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듣고, 그죠?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서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을 때까지도 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가요, 무엇을 듣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어기로 나와요. 나올 때 어떻게 하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차마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익히 알아왔던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불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그러자 14절에 엘리야가요, 10절에 했던 대답을 똑같이 반복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뭡니까? 10절에서는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굴 안에서 이 대답을 했다면요,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어기에 나와서, 그 문 쪽에 나와서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굴어기로 딱 나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 대답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면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라고, 3년 동안의 가뭄을 끝낼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면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큰 비가 내려도 안 바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엄청나게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완전히 흐려졌어요.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상황과 환경 안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였어요. 자신의 삶과 영적인 눈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자신의 마음에 지배하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기대하는 방식, 그 바람과 불 가운데는 아니지만 나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있어. 네가 한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어. 그 네 수고, 네 땀, 수고 없이 그 열매 없이 끝나는 법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만지고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15절, 16절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당시 강대국은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합이 뛰어난 외교 수완으로 이 베나닷, 당시 아람 왕이 베나닷이었는데 나름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무슨 말이야? 베나닷을 쫓아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니까 아합도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후는 군대 장관인데요, 이성계의 위아도 해군 같이 아람과 싸우려고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아합 왕과의 집안을 다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 때가 되면 내가 다 심판하겠다.
국제 정세가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야, 실망할 필요 없다. 악인이 미쳐 날뛰는 것 같아도 낙심할 필요 없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너는 끝까지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은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시는 분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인데 어떻게 임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 뭐가 나옵니까? 불 가운데서 강림하고 온 산이 크게 불과 지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실 그때는요,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대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세요. 무슨 말이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 임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즉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불이 떨어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증거를 보아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앞으로는 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 돌비에 새기니까 너무 쉽게 깨져버리거든요, 언약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새기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깨트렸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신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대요.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계속 실패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기록하고 새기겠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산 위에 강림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작은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 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다니까요. 이제는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져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시내 산에서 임했던 것처럼 불과 지진으로 임하면 이 백성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율법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썩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이제는 바람과 지진과 불로 임하는 시대가 아니라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내가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악함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됩니까?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깨트리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세미한 음성이 나를 변화시켜야지 답이 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이 세상을 사랑하던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야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 세밀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마음에 담아 듣고 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참된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앞에 나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치고 상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세워나가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